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8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8절 말씀부터 14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갯짓 같이 아주 미세한 작은 변화, 사건이 후에는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나비 효과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한 사람으로부터 믿음의 반응이 시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가문이 뒤바뀌어지는 운명의 전환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이 성취되고 있는 바로 한 사람의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한 사람의 믿음의 반응으로부터 우리의 출발선이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정복전쟁을 앞두고 은밀하게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 잠입하여서 기생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더라. 그 기생의 집은 오늘 본문처럼 라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는 숙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군사적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민심의 동향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지금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다라고 하는 첩보가 왕에게 보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왕은
3절 보시겠습니다. 라합의 집에 전가를 보내서 지금 너의 집에 스파이가 들어왔다. 그를 빨리 밖으로 내보내라. 이와 같은 왕의 전가를 받고 라합의 반응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미 정탐꾼을 지붕에 숨겨두었더라. 지금 왕의 전가를 받았고, 그리고 이처럼 지붕에 그들을 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군인들의 수색에서 발견된다면 분명 이들은 나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끔찍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전가를 받은 라합은 이와 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왕의 전갈대로 그들이 우리 집에 숨어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이미 숨긴 지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성문이 닫힐 때쯤에, 성문이 닫히기 전 그들은 급히 나갔습니다. 지금이라도 급히 따라가면,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이 군인들이 그의 말을 듣고 즉시 뒤쫓은지라. 그렇게 이 집을 나가서 뒤쫓게 되었더라. 라합의 이 무모한 행동, 라합의 이 무모한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가?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라합의 무모한 행동에 대해서 성경의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영접하였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잘 아시는 바처럼 믿음의 장입니다. 영광스러운 믿음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들의 믿음의 반열에 오른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동시에 이 기생 라합이 동일한 반열에 믿음의 전당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기생 라합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라합에 대한 직업을 여러 차례 소개를 하는데 그의 직업은 기생입니다. 그런데 어울리지 않게 믿음의 전당에 올려졌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결론을 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생 라합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그의 삶을 무엇이라고 고발하든지 간에 인생의 결론적 평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깁니다. 믿음은 오늘 기생 라합이 과거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과거를 이깁니다. 믿음은 죽음을 이깁니다. 믿음은 이처럼 운명을 이깁니다. 기생 라합은 과거의 전 생애가 죄로 얼룩진 것 같은 생애라 할지라도 지금 믿음은 죄를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출발선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믿음이 우리의 출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이력, 죄와 허물, 이것이 나를 어떻게 수식해서 고발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결론, 그것은 오직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치명적 약점들을 세탁하고 자신의 약점을 가리고 덮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출발선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현재성의 변화만이 진정 당신의 인생을 출발선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삶의 자질을 드러내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분량을 가졌을 때 진정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고 믿음의 절망에서 이 믿음은 소망을 이루고 멸망에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라합이 어떤 믿음으로 그의 가문과 그리고 그의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는지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나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하되, 지금 이제 기생 라합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아는데, 내가 아노라 하지 않습니까? 안다. 근데 내가 아는 것은 왜 아느냐? 10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을 맨 밑에 들었다. 한마디로 풍문으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시작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여리고는 출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직업상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가운데 마치 풍문으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풍문으로 들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것, 홍해물을 마른 물처럼 홍해를 건너게 한 것, 그리고 아모리 사람과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하나 손에 들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케 한 것, 불기둥과 푸른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 그걸 내가 들어서 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요단 저쪽, 지금 요단 강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내가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 이 라합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또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들었기 때문에 안다. 그런데 놀랍게 아는데 이 사실을 풍문으로 들었지만 믿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풍문으로 들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맨 밑에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도다. 왜? 지금 사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난민입니다. 난민으로 지금 지쳐서 여리고 요단강까지 앞에 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여리고는 풍성한 양식이 있었고 이 성벽 또한 이중벽이기 때문에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고 동시에 이 성은 교통요충지이며 화려한 그와 같은 산업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려요. 사실 정신을 잃어버리고 녹아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꾸로. 그런데 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는가?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이 지금 라합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이시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시며 주인이시라. 라합이 지금 듣고 너희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늘과 땅에서 참 주인이시로다.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랐다. 이렇게 라합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광야의 기적과 기사를 직접 경험했고 목격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었고 반석에서 물 내는 것을 마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의 삶 속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어떠했는가?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 이해되면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여주는 것은 사실 그 자체를 확인하는 겁니다. 보고 믿는 것은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거 사실이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은 사실 자체를 뛰어넘는, 그대로를 뛰어넘는 역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어요.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요, 영적 순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선택하면 그 상으로, 그 믿음의 상으로 믿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잦은 실패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항상 먼저 보여달라는 거예요. 먼저 이해시켜달라는 거예요. 보면 믿겠다. 이해되면 믿겠다. 상황이 달라지면 믿겠다. 문제가 해결되면 믿겠다. 이러니까 인생이 뒤틀리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더 이상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이 멈춰 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을 대입하세요. 우리의 문제에 엉뚱한 것을 대입시키지 마세요. 우리의 문제에 능력을 대입시키고 상식을 대입시키고 세상의 흐름에 대입시키면 다 틀려요. 우리의 인생의 온갖 실전의 문제 앞에 믿음의 답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믿음을 선택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마가 믿지 못했어요. 봐야 믿겠습니다.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경험해봐야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야. 믿음 없는 자야.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내를 보기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기를 선택하세요. 보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라합을 통해서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가정 구원입니다. 가정을 복음을 전하면 일말의 변화가 없는 시간들이 지속됩니다. 2년, 10년. 지치고 지겹습니다. 희망을 걸었는데 상황이, 가족 전도는 더 상황이 악화될 때가 더 많아요. 아무것도 달라질 수 없는 관계로 낙심이 와요. 그것들은 다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는 것을 먼저 가진 거예요. 먼저 믿음을 선택하고 보세요. 어떤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을 부족하게 주셨나요? 언약을 부족하게 세우셨나요? 사랑을 부족하게 하나님 주셨나요? 약속이 없으신가요?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 선택되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에 반응하지 마시고 말씀에 반응하세요. 현실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세요. 변화없는 상황들이잖아요. 변화없는 상황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약속 주신, 말씀 주신, 사랑 주신 하나님을 보세요. 내가 이루나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며 여러분이 먼저 믿는 것을 선택하시고 보세요. 믿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루셔서? 하나님이 이루셔서. 라합의 믿음은 이처럼 들음에서 시작됐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라합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보시면 이제 정탐꾼이 그것처럼 나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 라합이 청하노니 어떻게 청하느냐면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해 주십시오. 나의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정탐꾼들의 하는 하나님의 뜻한 바들을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라합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라합은 하나님의 뜻, 여리고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을 그렇게 확신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청하노니 두 가지 말을 해요. 첫 번째, 내 아버지를 선대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부모와 남녀 형제와 속한 모든 것들을 살려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여기 부모와 그리고 이와 같은 부모, 남녀 모두를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를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나의 자아가 완전히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의 자아를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의 자아, 내 허물, 내 불행, 내 처지, 이걸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나의 자아보다, 나의 처지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의 처지를 보시겠습니다. 라합의 처지는 어떤 처지입니까? 그에게 주홍글씨처럼 붙는 이름이 있습니다. 기생라합. 기생라합 말이죠. 이 기생라합은 여리고 자체가 우상숭배, 마치 여리고성과 같아서 우상숭배지요. 그리고 폭력과 물질 만능주의에 타락한 그런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 성에 어찌 보면 자신의 몸을 팔아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생계 유지를 하는 가장 비천한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처지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기 처지를 자꾸 이런 것을 의식하면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의식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라합은 자신의 처지, 자신의 불행, 자신의 아픔, 자신의 허물,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내려놓으며 구원을 구하고 있고 자비를 구하고 있고 은혜를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잘 보시면 이 기생라합은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10대 중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후반이니까 15살에서 18세의 소녀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몸을 팔아서 자기만 생계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부모들까지 다 먹여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우리도 가족분들 가운데 가장 기도하다가 가족분들 기도하면 끊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장애물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족분들 고모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서운함이 갑자기 생각나요. 작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서운함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에이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라합이 그래요. 자기 감정까지 내려놓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받았던 감정적인 고통,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말이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지.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감정적인 상처가 있지 말입니다. 이 라합은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건져내십시오. 보십시오. 오늘 본문. 누구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미래의 부분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나의 가정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족으로부터 라합처럼 짊어진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버겁고 무섭습니까? 라합을 생각해 보세요.
라합은 생계 유지의 책임자로서 삶이 너무 무겁습니다. 혹시 가정 때문에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합을 기억하세요. 이 라합을 통해 여러분의 고단한 인생의 모든 것 돌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비를 구하십시오. 오늘 본문처럼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그 은혜에 호소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은혜에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라합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라합 가족과 가문의 운명을 그의 은혜에 호소하는 것으로 인해서 바꿔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위에 가족과 가족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의 믿음은 은혜를 구하는 믿음, 즉 자기를 보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 형제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정탐꾼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침략하여 들어올 때, 정복하여 들어올 때에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붉은 줄을 메어놓고 두 번째, 부모와 형제와 가족들을 붉은 줄 아래 다 모으라. 이렇게 그들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붉은 줄은 뭘 상징합니까?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보혈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가족을 보혈 안에 다 모으라. 우리 출애굽기 잘 아시는 것처럼 좌우문인방의 문설주에 주의 보혈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자가 건너가리라. 넘어가리라. 이 죽음을,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리라. 보혈 안에 있는 자 생명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이런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이 정탐꾼이 떠나자 즉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날이 1년 후인지 한 달 후인지 내일인지 몰라요. 정복한다. 그냥 붉은 줄 메고 있으라. 여호수아도 몰랐고 두 정탐꾼도 모르고 라합도 몰라요. 언제 정복할지, 언제 이 정복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느니라. 몰라요.
두 정탐꾼을 보낸다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보냈지 않습니까? 이 보낸다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이 성을 어떻게 공격해야 하지? 어떻게 무너뜨리지? 공격 방법도 공격할 날도 알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도 라합도 알 수가 없어요. 단지 분명히 즉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즉각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문 속에서는 즉각적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라합에게는 언제 공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다림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몇 가지 조건으로 하면서 본문을 잘 보시면, 구원의 날,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그날, 누구든지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떠나는 자는 그의 피가 어디로 돌아올 것이라? 그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라. 라합 집에 머물지 않고 밖에 나가는 자들은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보세요. 언제 구원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구원의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지만 구원의 날이 오늘일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날이 내일일 수 있고, 따라서 기회가 주어지는 그날 놓치지 않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영적 긴장을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합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이, 오늘이 구원의 기회, 내일이 구원의 기회, 그 구원의 기회를 그가 기다리며 영적 긴장을 놓지 않았다. 그 믿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믿음의 선열, 믿음의 그와 같은 자리에 놓았던 것입니다. 이 가족의 문제는 나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날은 그렇다 치고, 지금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준, 어찌 보면 매국노입니다. 가족들이 보기에 나라 팔아먹은 저자 라합이란 말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믿어? 스파이를 숨겨주는 자를 이 가족들을 따라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는 것, 가족 안에 들어오는 것,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편으로 말하면 매 순간 그들을 설득하고 연합시켜야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가족들을 붉은 줄 아래로 모으기 위해서 라합은 계속적으로 가족들과 갈등하고 대립하고 가족들과 충돌하고, 그래서 라합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붉은 줄 아래로 모으기 위해서 자기 집에 모이게 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세워져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구원의 순간을 위하여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세워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 구원은 어찌 보면 좌절하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지치기 쉽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이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가족 구원의 그 가족 구성원의 그와 같은 사실로만 매여 있는 그 가족 구원들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너무 길게 고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과의 충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가치와 여리고성의 가치와 충돌해야 되고, 은혜의 순간과 현실의 문제가 대치되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구원의 삶을 이루어냅니까? 바로 기다림의 믿음. 구원의 완성은 기다림의 믿음 말이죠. 기다림으로 갈등을 이기고 저항을 견뎌내고 공격을 넘어가면서 많은 이와 같은 관계의 장벽을 돌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두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두시고 하나님이 작정한 그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림의 가운데 갈등을 이겨내고 저항을 견뎌내고 공격을 넘어가면서 관계의 장벽을 놀랍게 돌파하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믿음들이 성취되는 현장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놀랍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이 드디어 믿음으로 보는 것을 만났어요. 그날이 왔어요. 이스라엘의 함성 소리가 7바퀴 7일째 도는 날 이 성을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리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약속한 기생의 집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생의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럼 기생 라합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호수아 6장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3절.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맹세한 그대로 감사하게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부모, 자식, 형제, 그들이 속한 것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친족들을 살려주었어요. 그러더니 한번 보세요. 23절 보시겠습니다. 자, 친족들이 다 이끌어내줬어요. 내줬는데 24절 이끌어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속한 것들까지 두었어요. 25절 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랍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에 거하였더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더라. 나합과 그의 가문과 그의 가족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다로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합을 통해서. 이후에 나합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살몬이라는 사람은 덮다, 대가를 치르다라는 뜻입니다. 수치로 얼룩져진 기생 나합을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주님이 나의 과거의 그와 같은 수치를 지불하셔서 영광스러운 자녀로 바꾸어 주었듯이 감사하게 살몬이 덮어서 수치스러운 여인이 가장 영광스러운 여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기생나합이 살몬과 결혼하고 낳은 아들이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에서, 그 혈통에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탄생되어지는 수치스러움이 가장 영광스러운 여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합의 믿음의 날갯짓이 가족과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영광의 역사, 이루는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의 출발선에서 세우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떵떵거리는 거, 가진 거, 잘 사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믿음으로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매일매일 붉은 줄 아래 모으세요.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로 주님의 볼 안에 두세요. 여러분이 메워놓은 붉은 줄 아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운명이 바뀌는 그날이 됩니다. 구원의 날, 그리고 이와 같은 축복이 속히 많은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앉으셔도 되겠고 서셔도 되겠고 앉았다 일어서도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